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 덕분에 행복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항상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도 목적이 있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은혜를 누려야만 평강으로 임해요.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인사를 보게 되면 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샬롬이죠. 에이레네죠. 이곳은 어떤 거예요? 바로 베트 샬롬, 샬롬의 집,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고린도 서신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 강해를 끝났어요. 갈라디아의 정리를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서신을 바울이 썼던 것은 행위 구원으로 막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독적인 신앙, 복을 주시고 약속을 따라가며 그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있지만 그것은 무슨 상처다? 스티그마,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흔적이 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기대어주고 또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내가 지는 것, 즐거이 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더라 라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니 갈라디아 교회가 회복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바울 서신은 동일합니다. 이 템포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서를 우리 간략히 소개하기 전에 고린도는 3개의 편지를 썼어요. 전서, 중간서, 후서를 썼는데 이 중간서를 지금 유실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서와 후서만 보는데 전서와 후서만 보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고린도 서신은 주후 55년경에 썼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에 기록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그곳에 편지를 쓴 거죠. 기도하는 마음에. 그럼 어떤 목적으로 쓰였을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소식이 들렸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가 지어졌는데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분쟁을 합니다. 계파가 나눠져서 분쟁을 하고요. 교회가 도덕적 타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예배의 질서가 막 혼란이 되고 막 여기에 막 은사주의자들이 막 나와서 막 교회의 질서를 다 깨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하고 이거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에 이 서신을, 첫 번째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의미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이 줄기와 이 시작과 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강해를 우리가 한번 접목해 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단순히 그 문제를 지적하는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문제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3절을 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에서 작은 방에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의 글을 읽었는데 그 읽는 그 바울의 손이 떨리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 선생님,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형제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편지는 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가 지금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말하기를 부끄러운 성적 타락에 빠졌고 교회는 그것을 쉬쉬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의 눈에는 하늘에서 마음이 둥 떨어지는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했던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바울의 그 선교 일기 중에 가장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과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바울이 잠깐 선교를 내려놓고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이 또 하나의 기술 라이센스가 있죠. 텐트메이트, 천막을 짓는 일을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곳에서 다시 힘을 입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에 천막을 만들 때 손에 물집이 생기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세운 교회가 지금 에베소에 가 있는데 소식이 뭐라고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싸움판이 되고 타락한 전형이 되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바울의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가서 막 책망하고 정죄하고 막 혼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린도는 두 개의 바다를 가진 도시라고 해요. 두 개의 바다. 뭐예요? 동양과 서양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터미널과 같은 항구 무역항입니다. 동양에서도 오고 서양에서도 오고 하니까 그 무역항이 되니까 무역도시가 되면 뭐가 많이 일어날까요? 부가 창출되는 거죠. 부자 도시가 되는 거예요. 정보도 많고. 그래서 그 신전의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보게 되면 그 신전의 창기가 1000명이나 있어요. 1000명이나.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걸로 부패하며 썩어갖고 타락했던 그 도시가 바로 고린티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티아 도시를 이야기할 때 우리로 이런 거죠. 고린티아화되다라고 해요. 고린티아 초마이라고 해요. 고린티아 초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야, 너 고린도화 돼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 너 타락했어 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 되는 거죠. 야, 저 친구 고린도 돼버렸네 라고 하는, 저 타락했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들에게 일상 용어의 또 하나의 아젠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당시에 그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곳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개척교회 조그만 곳곳에 이제 있어서 그곳에서 자생적으로 회당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시나고게라고 얘기해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장들이 있었죠. 근데 고린도에는 그 장의 이름이 뭐냐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보가 바울을 만나고 거기에서 데코마이, 영접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세우고, 그래서 불가능했던 그 고린도의 첫 번째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게 세워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고린도와 타락해버리고 마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 너무나 끔찍했던 거죠. 근데 편지에 적힌 문제들을 상상보다 더 끔찍하고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우리 12절에 보게 되면 파가 4파로 나눠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대형교회도 아니잖아요. 가정교회고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4개의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인데 여기 구약을 몰라요.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 중심의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네 파가 나눠서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제가한 엄마와 아들이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계모와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말한 거죠. 그리고 형제가 지금 돈 때문에 법정 싸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로 지금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배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요. 심지어 이게 무슨 교회라고 하면서 부활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이미 벌써 풍비박산난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어떻게 잠을 청할 수 있었겠고 뜬 눈으로 밤을 지었었던 거죠. 너무나 괴로워서 그 생각이 너무나 소식이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은 초월할 정도의 그런 아픔이 있어서 주님께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제가 그렇게 헛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까?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인 것입니까? 라고 통변하며 항변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눈물 속에서 주님과 다시 대화를 하고 그곳에서 빛을 찾아내는 바울의 영성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하셔야 돼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첫 번째 쓴 문장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이고 4절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제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다른 표현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나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입니다.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되지 않냐라고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란에 빠져 지금 책망에도 모자랄 판에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의미로 책망이 아닌 감사로 이 소식에 답장을 했을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듣게 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된 핵심 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봐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막 순간 무너질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 문제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의 전환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럼 문제 너머에 예수님을 보았던 바울이 어떤 것으로 고백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그 구절 두 줄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을 그들의 그 소식 가운데 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그 소식에서 들었습니다. 서로 싸우지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내 이성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두 가지 의식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왔으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라고 두 종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원교회는 후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화면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게 내 이성으로 가능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콜링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으로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또 무엇을 봤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은사를 주었던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5절과 7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을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풍족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플리티조라고 얘기해요. 플리티조. 그런데 이 플리티조라는 말은 단순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흘러게 해주실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선하다 하더라도 내 것을 내어줄 수 없어요. 팔이 꺾입니까? 팔은 접히는 거예요. 꺾일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주시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내 것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해주시는 플리티죠. 이것이 바로 풍족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쳐 부어주시는 것을 바울이 확인했다는 거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주고 여러분 은혜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믿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기복신앙이라고요.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잘되게 하는 것은, 내가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픔에도 내가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위로받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넘어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넘쳐 흐르는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은사, 나의 지식, 나의 언변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또 바울이 봤던 것이 뭘까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좀 불충한 소식이지만 빗대어서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말썽적이고 저거 촛대 다른 데 옮겨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바울이 기도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의 이 확신은 고린도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나가는 것이 성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희들은 내 자녀야, 유업을 받은 상속자야, 하늘의 목적이 있고 너희들은 내 꿈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있는 꿈도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그럼 내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에 우리가 함께할 때, 비록 어긋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봤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점의 전환을 실행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지금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나는 내가 정한 것도 아닌데 이 땅에 태어나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어서 뭐가 돼요? 나는 기독교가 돼요. 근데 아직 나는 주님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고 그냥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내 아내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들들 볶기 싫으니까 가게 되는, 엄마가 가게 되니 아빠가 가게 되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용돈 없으니까 가게 되는, 그걸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이 모태신앙을 조금만 빗대어서 얘기하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이 오히려 역설적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착점이 점점 더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문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 청년도 고등학생 때까지 그냥 주님 따라 다니고 이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간 청년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데코마이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그 뜨거운 성령 체험을 받게 되니까요. 그 강단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자신의 그 부족하고 자신의 그런 불충한 행동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막 통곡하고 오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2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 봉사, 섬김.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매일 교회 오고 싶어요. 매일 주님하고 뭘 하고 싶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은혜가 있어야 샬롬, 평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평강하면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기복신앙 그러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평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되면 막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뭘 하고 싶은가라는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고요. 일을 하는 것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라고요. 이게 평강이라고. 그냥 내가 평안한 상태가 평강이 아니라고. 자꾸 우리식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기쁜 거예요. 손해를 봐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평강이라고. 은혜가 있으니까. 내 시간을 할애하는데도 기쁜 거예요. 내 물질을 막 퍼주는데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죠. 더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라고요. 이게 평강. 근데 이 교회 이런 신앙생활 했던 그 청년이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하게 됩니다. 막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을 막 모시고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개바파가 막 해서 막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을 막 해야 막 된다라고 막 거기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패가 나눠져서 막 저주를 퍼먹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이런 막 저주를 퍼먹게 되니까 예배가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 청년이 교회가 가장 행복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이 교회가 전부라고 했던 그 청년의 그 가치관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순간 청년의 영적 심장은 멎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탄식하는 말 한마디. 이게 주님이 세운 교회인가? 라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결국 이 청년은 그 교회의 분열의 안타까운 현실에 때마침 영장이 나와서 군대로 도피하듯이 가게 됐고, 군대 생활하는 동안 청년의 교회를 향한 마음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 후에 일어난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가기 싫어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크리스찬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부평초 크리스탄이죠. 그건 뭡니까? 뿌리가 없이 둥둥 떠다니는 거야. 오늘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오정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영이 죽어가는 것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설교합니까? 기도합니까? 담임 목사라는 게 왜 있어요? 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맛있게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엄마 맨날 맛없는 거 준다고 밖에 나가면 맛있는 거 있다고 하지만 그 몸이 건강해집니까? 몸은 상하는 거예요. 결국은 MSG 때문에. 엄마가 자녀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나쁜 거 넣을까요? 안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담임 목사라고요. 이게 담임 목사. 그러니까 이 청년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향해 문을 닫아버리니까 3개월쯤 지나다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펴도요, 기도가 안 되고 그냥 글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1시간 넘게 기도했던 기도가 막 톡톡 막히기 시작해요. 기도 내가 한다고 해주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기도 성령이 터치하셔야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는 거죠. 그럼 어느 겨울날 추운 골목길을 걷는데 상가 2층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근데 그 소리가 막 마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주르륵 흘릅니다. 그리고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라고요.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부터. 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교회 안에 10명 남짓한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그 교회로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성령이 자기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들린 거죠. 이런 성령의 콜링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오늘도 아유 힘들어, 아유, 빨리 갔다 올까, 빨리 끝나고 가야겠다. 안 들린다니까요. 절대 안 들려요. 그러면 성공하실 것 같죠? 성공하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제가 이거 뭐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청년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상처도 줄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문제가 많은 곳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에 청년의 마음에 비수처럼 날라와서 이 청년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와 사람만 봤습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점이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표현들이 무려 1절에서 9절까지 11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예배의 주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도 문제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 수많은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게하시가 눈을 들어 엘리사를 통해서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행가족 여러분,
이 가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실망스러우신가요? 교회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받으시고 뭐 이 교회 이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올해 지나온 세월 동안에 좌절이 많으셨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의 관점을 전환시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은혜 전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실천 목록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했습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셨습니까? 한 3분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나눠드리고 하면 동참을 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받고 만든 거고 기도받고 받은 건데 그거를 실행 안 하면, 제가 저를 위해서 실행할 거라면 뭐하러 설교합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거라면 해보셔야 되지 뭐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번 주도 하나 미션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그렇게 만고불변의 진리를 전하고 나서 그럼 어쩌라고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할 수 있게 주님 지혜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성령의 강한 터치하심이 있어서 이 설교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은혜 전환 훈련,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단계 하나 좀 띄워주세요. 1단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정직하게 인정하기. 이거 우리가 저녁에 집에 와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 내가 실패했던 순간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단계, 그 순간 속에 은혜 발견하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감사기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왜? 죽지 않았잖아요. 실패는 하고 어려울 수 있어도 현재에 존재하잖아요. 그 고통을 부정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고통일기라고 해요. 우리가 오답 노트를 하게 되면 절대 그 답이 다시 나올 땐 틀리지 않습니다. 고통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 고통이 임할 때 우리가 지혜가 작동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고통일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예시를,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들었어요. 오늘 첫 번째 1단계 가장 힘들었던 순간, 이런 거예요. 제가 직장 가운데 제 의견이 무시당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자신의 무능력함이 느껴집니다 라는 것을 이제 내가 오늘 하루 느꼈던 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순간 속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시간이 흘렀으니까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제가 제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 일로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그 소식을 알고 친구가 찾아와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이런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이 무시당한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축복 전환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나를 무시했던 그 상사를, 불편했던 사람을, 주님, 저 사람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문제 많았고 심각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듣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타락했던 교회가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서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로 만들어주신 것을 성경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투성이가 은혜 충만한 교회로 변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이 임파서블한 불가능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을까? 뭐예요? 바울이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죠. 정죄가 아니라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우리 9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9절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9절 말씀. 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언공동체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교회가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셨습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편한 부분에서부터 감사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그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셨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로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우시나요? 그럼 그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움으로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회개하십시오. 문제만 보고 있던, 주님을 못 봤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은혜보다 부족한 것들을 먼저 본 것을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소비자적 신앙보다 교회를 판단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도,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행동하십시오.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은혜의 전환 훈련, 즉 그것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주님께 감사하고 문제를 대할 때마다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뻐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평강을, 샬롬을, ALN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섬기는 일에 다시 헌신하십시오. 둥둥 떠다녀서 어디에 정착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자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희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예언 공동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준비되면 수많은 영혼들을 이 땅에, 이곳에 우리에게 평강의 집으로 우리를 영혼들이 살려내는 일에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전환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